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 복음 누림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 8년 차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복음 누림을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 필연 절대로 복음 누림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복음 누림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자, 복음이 능력이 된다는 말은 대부분 복음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까지는 보통 신앙인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을 삶에 적용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실제 생활에 누리는 것을 적용하는 것을 복음 누림이라. 복음에 대해서 복음 누림 속에 두 단어 들어있죠.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미, 정말 우리가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그 문제를 해결한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계속해서 근본 문제로 회귀합니다. 규소,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꾸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는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 근데 그것을 지금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만남이 되고 그 만남의 축복인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단을 이기는 그런 승리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실제화시켜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의미, 그 성령의 의미도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을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6장 8절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내용 속에 정말 진리의 영,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삶에 적용하게 될 때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고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사건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연당연 절대로 해야 되고 일신전신 지속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여러분의 상태를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상태 속에는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여유가 없습니다. 구원받았어도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자꾸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음 누림을 우리가 지속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된다. 여러분 듣고 나는 말씀들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면서 이렇게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데 특별히 지난주 반석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죠. 반석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샘이 터졌다. 이 정도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죠. 근데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에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신령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신령한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반석이라는 곳에 영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렇게 이해될 때 실제적인 그런 은혜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반석에서 샘이 터졌다, 물이 나왔다.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알죠. 근데 그 물의 의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성령이 들어있다.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의 의미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음을 깨달은 것은 수가성의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9절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됐구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 나오죠. 그 38절에 그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는데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그 물 속에 이 그리스도와 성령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걸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천국을 누리다 그랬는데, 저는 우리가 먼저 죽은 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아마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살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 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아마 이렇게 그 영혼은 천국으로 이사가고 땅에 묻히는, 근데 이 천년 왕국의 의미가 저는 새롭게 이렇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때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 더 깨달은 거, 이 불신자들은 천년 왕국에 참여 못한다는 거, 그때 살아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살아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 두 번 죽습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떠났다가 그 육체가 살아나가 다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저는 이 계시록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을 누리면서 성경의 단어, 문장, 성구, 내용, 아까 말씀드린 단어, 반석이라는 거, 물이라는 거, 이런 게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말씀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내용,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든가 천년 왕국이라든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든가 이런 게 다 복음으로 보여지니까 그게 바르게 이해되잖아요. 아주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그래서 메시지 중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세, 급변하는 시대, 많이 변화되는 시대인 이 시대를 사는데, 특별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집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갖고 막 유혹하는 그런 시대에 이런 복음이 내 것 돼 있지 않으면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분별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경적 신앙이다, 성경적 축복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구약 성도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특별히 노아라든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요셉,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신앙 여정을 보니까 다 그 복음을 누렸던 그런 모습들을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그 구약 성도들의 복음 누림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서 그들이 다 복음 누림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정리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모세입니다. 모세가 80세에 이 복음의 비밀의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피언약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공이었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어떤 신앙이었냐? 메시아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신앙인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모세는 그리스도를 잡고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을 확실히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 그러니까 나이 80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80이 넘어서 120까지 정말 시대의 출애굽의 주역으로, 지도자로 이렇게 쓰임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실버 시대잖아요.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증거들이 요즘에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끔씩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어떤 분이 공항에서 청소하는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청소부를 누가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우러러보고 이러진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 막 갈세하고 거기에 팀장이라는 사람이 막 갈세하고 막 이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이런 양반이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외국에서 온 사람이 그 공항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이 사람이 거기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게 되니까 막 사람들이 놀라고, 그럼 공항에도 전문 의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와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람이 쓰러졌는데 뭔가 약물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던 비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약물을 아무거나 투입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이 양반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거 아무거나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약물도 이 양반이 약물을 투입했다는 걸 의사는 아는데 뭐 이 양반이 그 비서가 얘기를 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했는데 막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막 119 연락하고 그랬는데 올 수 있는 시간이 한 20분 30분 걸려야 오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완전 파리해지면서 거의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부 할머니가 자기 옷 갈아입는 그 장에 가가지고는 이제 그 침실 통을 하나 가져와갖고 이 사람이 이렇게 침을 놔가지고 이 양반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응급실로 이제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실려가서 그 사람이 완치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18년 동안 청소를 하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럼 굳이 또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것도 뭐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CEO로 아주 유명한 사람을 살려놨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른 눈으로 쳐다보죠. 그러니까 그분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 요즘에, 그래서 유튜브에 연세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가 요즘에 많이 나와요. 왜냐면 지금은 80대 90대를 보통 살잖아요. 그래서 다들 일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겉보고는 그냥 막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정말 복음 안에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연세가 있어도 많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들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복음 누림의 그런 주역들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삶이잖아요. 그 성도들이, 여러분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그렇게 지식이 많거나 배움이 많거나 뭐 배경이 좋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언약이 확실했죠. 그리스도와 성령, 그게 확실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열흘 만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신의 연약, 부족, 한계 다 넘어서게 됐고, 그리고 현장에서 막 증인으로 서게 되는데, 지난주 말씀드렸죠?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얼마나 막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완전 나라적으로 막 종교 지도자를 막 핍박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거기에 전혀 영향 안 받아요.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삶의 현장,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그들이 다 삶의 현장에서 아나니아, 거기에 그 바나바, 애니야, 그리고 여제자 다비다, 또 거기에 그 피장 시몬, 이런 사람들이 자기 어떤 직장 현장, 산업 현장, 가정 현장에서 이렇게 증인들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해 주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특별히 저는 시대의 복음, 신약 시대의 복음 누림을 최고로 누린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림의 모델 중에 모델은 누구냐? 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그 누렸던 내용, 오늘 집에 가셔서 두 군데는 여러분 한 3번씩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그 내용에 이 바울의 신앙이 거기에 딱 정리되어 있어요. 1절에서 6절에는 자신이 어떤 배경을 갖고 태어났는지, 완전 그 시대에 아주 엘리트였잖아요. 가문도 좋죠. 가문도 왕가의 가문이요. 그리고 그 시대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부를 나오게 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있고, 그러니까 뭐 지식적으로, 뭐 인격적으로, 뭐 신앙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 그러면서 배경도 좋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가치 발견이 된 거죠. 그게 8절에 나와요.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배설물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근데 그리스도를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건 누림이 됐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누림을 갖는 그런 모습이 됐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최고 지식도 찾아내고 최고 계획, 최고 배경, 최고 권세, 최고의 능력, 권세까지 다 찾아내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거기에 중심이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지식 중에 지식, 최고 지식이라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도 된다는. 그래서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이게 누림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됐다는 거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한 군데 여러분 더 기억해야 될 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도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성령은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면서 거기에 10절 11절을 여러분 좀 묵상하셔야 돼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저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뭐 가지고 살아야 되냐? 복음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복음 안에서 주시는 복음 관점으로만 말씀 잡고 살아야 된다. 이게 정리된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그러면서 성령의 실제도 설명했어요. 2장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개도 판단받지 않는, 그게 여러분 성령 안에 사는 삶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축복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아까 묵상했던 것 예배서 3장 17절에서 19절이잖아요. 그 내용은 이제 이 예배소서는 뭐냐면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정말 과거 문제 해결되고 현재 문제 해결되고 미래 문제 해결됐다. 예배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갖고 살아야 되느냐? 이 복음의 능력을 깊이 누려서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깨닫고 살기를 원하는, 그 소망하는 내용, 그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축복 받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예배서 3장 17절에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한 게 뭐예요? 복음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 축복 속에 주역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